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에게 이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게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데도요, 저 사람은 굉장히 희망이 있고, 대단하고, 저 사람은 소망이 있고,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나이가 젊었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 나이가 젊었는데도 저 사람은 답답하고 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렘넌트 때에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준호하고 우리 지혜 같은 경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들에게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스를 통해서 아주 약한 여자들이나 막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서 사람을 열 몇 명씩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년 때에, 어렸을 때에, 또 더 어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리니까 막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못 나타내는 거예요. 상처가 확 들어간 거예요. 상처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막 화가 나서 이거를 어디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뭘로 가죠? 이게 굉장히 뭘로 가냐? 상처로 가요. 상처로. 이게 평생 가요.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중학교 때 있죠. 중학교 때 뭘 봤어요. 그런 막 속상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속상해서 막 그게 충격이 확 돼가지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아주 꼴도 보기 싫고 아예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 때나 어려서 들어가는 상처는 평생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내가 이걸 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낙심도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들어간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지금 자기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어디서 언제 들어갔다고요? 준유만 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 대학 딱 들어가게 되면은 초, 중, 고까지는 그게 이제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대학 들어가면 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학 들어가면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살 만 18세가 되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이제 이렇게.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려서부터 나는 그냥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일평생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하고 준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갔다 하면은 누구처럼 되느냐? 어른들처럼 돼요. 어른들처럼. 그런데 지금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딱 붙잡고 잘 못하는 기도라도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중학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고 또 고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 수련회 때 훈련 받지 않은 애들 때문에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랩런트를 일으켰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랩런트가 중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어른들보다 메시지를 더 잘 듣고 더 이해를 잘. 그래서 메시지를 할 때 보면은 메시지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느끼죠?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막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고, 말씀을 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걸 보면은 막 말이 튀어요. 튀어서 나한테 다시 와요. 똑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빠르게 알면은 지혜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우도 고민하지 말고, 남준우 날 쳐다봐야지. 이렇게 막 임기응변으로 잔머리 써서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붙잡고 복음 생각만 해보세요. 준우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 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월 달에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거는 뭐죠? 배워서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만 되면은 최고의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모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80살에 그 복음이 이제 깨달아졌거든요. 80살에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피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살인데 다 늙었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왕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왕인데 내가 가면은 바로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을 너에게 실제로 너에게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뭐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뭐 했냐면은, 준우야, 뭐 했는지 아세요? 양을 칠 때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에만 한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대기에도 이제 양을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몰래니까 양이 막대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딱 쥐고 있다가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막 독사가 돼가지고 뱀이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세야, 너 그 뱀을 잡아라. 손으로 만지라 그러니까 겁나지가요. 겁나요. 저기 겁나요. 겁나는데도 붙들어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모세가 나중에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네 손을 가슴 속에다 넣어봐라 그래. 옷 속에다 이렇게 넣었더니 빼봤어요. 문둥병이 걸린 게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뺐더니 싹 나버렸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안 믿어요. 그래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안 믿으니까 자꾸 뭐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게 10번이나 9번이나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봤어요. 네가 아무리 해도 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바로왕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저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문 있죠? 여기다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항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피를 바르게 했지 뭐예요. 그 피를 바르니까 그 이틀 자고 났더니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바로왕의 큰아들도 장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모든 장자는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짐승도 제일 처음에 난 거 있죠?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바로왕이 야 빨리 나가라 빨리 우리 다 죽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온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월절 한번 따라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 무슨 얘기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끊고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고 유월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나가요. 재산 다 가지고 다 있는 거 너희 다 가지고 나가고 그래 나갔는데 또 앞에 딱 가보니까 큰
바다가 딱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도 안 믿어요. 이제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밥 먹고 잘 살 텐데 왜 나와가지고 바닷물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쫙 가리켰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어디요? 이제 막 건너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그냥 두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요. 저놈들 다시 우리 노예시켜야 된다고 막 따라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이 바다를 막 중간쯤 건너는데 모세 보고, 모세야, 지팡이를 다시 이렇게 가리켜라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다 중간에 있잖아요. 막 군인이 막 말 타고 막 오는데 물이 그냥 확 합치니까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뭐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고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보세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착 해서 떳떳하게 만들어, 낮에는 햇빛이 많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고, 배가 고프니까 뭐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고, 물이 먹고 싶으면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40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렘넌트들에게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믿는 사람들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40년을 있으니까 애들이 나왔는데도 어른 됐을까 안 됐을까? 됐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렘넌트에다 각인시켜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걸고 렘넌트에다가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뿌리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게 만들어라. 이게 광야 40년, 이게 오늘 광야 운동의 핵심이에요. 렘넌트 운동은 뭐냐? 신학원을 다니고 훈련을 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WRC를 몇 번 갔다 왔죠? 우리 준우? 3번 갔어요? 지혜는? 그 보세요. 그 가서 그냥 막 모여서 전 세계 사람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갔다 오면은 그렇구나, 나는 이제 신학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에 각인시키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세계복음만의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WRC에 가서 그냥 그 가서 참석해 돈 몇십만 원 주고 가서 그 구경하다 오는 거는 구경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질돼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례 행사로 가서 막 구경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면 뭐 돈 몇십만 원씩 줘가지고 그거 가서 그냥 들떠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야, 정말로 세계에서 그 WRC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알 건데 나는 이제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어떻게 뿌리 내려지고 어떻게 체질이 될까?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WRC예요. 그게 광야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렘넌트에게 지내요. 그래서 아무나 그 WRC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못된 애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반짝하다가 또 뭐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운동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죠. 40년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을 건강하게 지켰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죠?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따라가라고 그랬죠?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도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세절기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세요. 세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올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아웃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웃시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올 아웃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비밀과 능력 외에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올 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죠? 올 체인지, 모든 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뭘로 바꾸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중심으로 나머지는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옛 틀을 깨고 옛 틀을 다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틀을 가지는 거. 새로운 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광야운동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다해서 가르칠 거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렘넌트에 뭐를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내리는 거예요. 또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체질되기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우나 지혜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진짜 얘들이 복음을 알면 얘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아는 날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얘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냥 두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렘넌트를 도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렘넌트에 다른 게 들어가서 다른 상처가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면 평생 나중에 고생하고, 렘넌트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공부하고 상관없이 최고의 사람으로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서밋이 되면 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운동은 뭐죠? 핵심이 뭐죠? 각인시켜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이거는 뭐죠? 그걸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로 각인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이 그 순간적으로 닥치면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어머니 그래요? 엄마 그래요?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오 주여가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 주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해요. 다 보면 진짜 알고 주여 하면 끝이에요. 주여 하면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인이에게 뭐를 심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이게 심고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면 뭐죠? 주여 하면 끝이요. 아버지 하면 끝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제 주여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끝이에요. 이런 우리 렘넌트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자꾸 뭐 공부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가지면은 공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준우를 지혜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와 중직자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